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랑이라면 믿는 우리의 삶도 사랑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그러고 또 교회적으로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 기다린다. 그 다음에 림은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4주간,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재림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성탄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해서 한 10분 뒤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그 약속 장소에 나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10분을 지내는 것은 그 사람을 아직 보지 않았으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럴 때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분이 갖고 있었던 성품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그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닮아가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성탄 추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면 생각이 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 추리를 크게는 교회 외부적으로 하는 추리가 있고 하나는 교회 내부적으로 하는 추리가 있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닮고 그리고 믿어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니고 제가 한 2, 3년 전인가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웅장하게 돼 있는 거를 밤에 제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그 교회 전경을 찍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갔는데 그거 찍으면서 성탄절이 다가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 내부적인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데 크게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축제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캐롤 듣는 것처럼 깜빡등도 켜놓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고 축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그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쌀트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왜 해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쌀트리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하세요? 1번 강화쌀인지 2000쌀인지 궁금하다. 2번 저게 3만원짜리인지 4만원짜리인가 궁금하다. 3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우리도 저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사랑해야 되겠구나를 생각한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추리들을 보면서 그 나름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고 이것이 축제인 것도 느끼고 또 서로 사랑하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는 그러한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사랑이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성경을 여러 곳을 썼어요. 아시다시피 요한복음도 쓰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믿음을 독려하는 격려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이 세 서 중에서 오늘은 요한 1서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이웃을 혹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릿속에 갇혀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가 됐고 여기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서 전체가 다 은혜가 됐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11절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특별히 이 말씀에 은혜 듣던 것은 이같이 즉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말이 저에게 큰 자극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고 부부 간에 사랑하고 이런 사랑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 왜 서로 사랑해야 될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깐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여자로 어떤 이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어느 시기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로서 부지런히 아이를 키우다가 어느 때에 딸을 혹은 아들을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하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됐습니다.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결혼하면서 자녀가 낳고 아버지가 됐고 그리고 열심히 삶을 살다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 사람이 여자로서도 살았고 어머니로도 살았고 할머니로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 텀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그래 인간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것이 내가 창조하고 싶었던 인간이야 라고 하는 사랑이 가장 많은 상태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완성도에 가까운 사람이 어느 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은 여자보다는 어머니의 품어주는 가슴이 넓고 어머니보다는 할머니의 품어주는 가슴이 훨씬 더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12절도 인생이 태어나서 알아가고 살아가고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사랑과 함께 해석해 가고 있는 본문이 7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고 이런 요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은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적 DNA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적 DNA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몰라.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DNA를 제대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큰 놈이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둘째 놈이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예, 큰애가 반주해가지고 교인들이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 저쪽 교회 있을 때는 8년 전에 저쪽 교회 있을 때는 교인들이 한결같이 큰 놈이 저를 많이 닮았다 그랬어요. 근데 또 이쪽 교회 왔더니 둘째 놈이 저를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찍기는 잘못 찍었는데 닮았다는 거예요. 제가 쟤한테 닮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 눈 아빠 닮아야 돼. 얘기한 적 없고 너 코 아빠 닮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닮은 데가 있어요. DNA 검사 뭐 친자 뭐 검식 뭐 그거 안 해도 100%예요. 딱 닮았어. 딱 보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는 어디 코너에서 교회 코너에서 딱 돌아서는데 순간 목사님 줄 알고 안녕하세요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더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속성, 영적인 DNA를 물려받은 것이 드러나는데 그 영적인 DNA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구나, 하나님한테 배웠구나. 우리 어르신 말씀들 중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밥 먹으면서, 딴 때는 바쁘니까 밥 먹으면서 야, 너 요새 공부 잘 되냐? 그거 좀 쉬면서 해. 그래? 잘했구나. 그건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하면서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계속 베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네 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12절로 가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느끼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기도할 때도 느끼고 말씀 들을 때도 있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본 적도 있고 제가 누구를 도와준 경우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도움받은 기쁨이 도와준 기쁨보다 훨씬 컸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받는 것이 왠지 부끄러워지면서 주는 기쁨이 2배, 3배로 늘어가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쁨을 통해서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느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네가 온전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종합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때나 저런 때나 공동으로 깔려있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왜 서로 사랑해야 사람은 완전해지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필요와 충족 조건이 동시에 성취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될 부분이 공존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최영석 목사인데 교인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답 잘하세요. 목사 참 외롭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세상적인 취미가 없어요. 취미가 없기도 하고 일부러 안 갖기도 했어요. 제가 골프를 치러 갑니까? 무슨 테니스를 치러,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테니스를 치러 갑니까? 바둑을 둘 줄 압니까? 제가 무슨 사이클 타고 다닐 줄 압니까? 등산을 잘합니까? 전 드라마도 잘 안 봐요. 드라마가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보면 예전에 수목 드라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땅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날 때 그냥 쭉 끝나면 되는데 그 끝날 때 짜잔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그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다음 주 되면 그 자리에 마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텔레비 앞에 딱 좌정을 하시고, 그래서 근데 교인들의 일이 뭐 드라마 볼 때도 생길 수도 있고 교회 돌볼 일이 언제 밤에 언제 튀어나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내가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오직 교회만 하고 목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늘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고독감도 느끼고 힘들어요. 교인들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사랑을 막 줬어. 그런데 만약에 최영석 목사가 그 사랑을 받는 데에만 귀를 써. 그래서 생전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 줄 몰라. 이건 반쪼가리밖에 안 된 거예요. 사랑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것을 흘러가게 축복을 흘러가기도 하고 그런 걸 교인들이 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내 사랑이 너한테서 완전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부분도 있지만 베푸는 것까지 갔을 때 그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오병의 기적도 나타나고 먹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마침내 졸업식이 됐어요. 다락방에서 졸업식을 하면서 발을 다 씻겨주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 이제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졸업하고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이제부터 네가 완성되는 것은 사랑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갈 때에 네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고별 설교로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랑 받은 데서 사랑을 베풀 때 진짜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고 제자가 완성되는 것이고 창조의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보여준 것이 주님의 성탄 역사였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성탄에서 느끼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완성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영적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11절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단어를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데 두 단어가 뭐냐면 이같이라고 하는 말과 마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같이라는 말은 원뜻은 이렇게까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까지 했다는 거냐? 10절에서 그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사랑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마땅하다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거기에 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줬는데 너 큰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질문 안 해서 망정이지, 그랬으면 어떻게 답하겠냐고요. 제가 신학교로 봉사하던 옛날에 그 교회 어느 중직에 딸이 있었어요. 저보다 위에 누나뻘인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진짜. 근데 그 딸이 그 교회에 부목사로 온 분하고 마음이 좀 통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너무 사랑했어, 둘이. 그 소식이 이제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들렸어요. 어머니가 너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나랑 인연 끊어 있냐나 그랬어요. 들을 낀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근데 그 당시, 지금 60 몇 살 되겠죠. 65세 뭐 4세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당시만 해도 엄마 아빠가 막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못하던 그런 때잖아요. 지금이야 요즘 애들은 뭐 못하게 하면 뭐 머리 터지게 싸워서라도 결혼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목사 사모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돼요. 당신이 몇십 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걸 알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교인들 신경 쓰고 막 이렇게 힘든데 자기 딸 거기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안 보냈어요. 그 뒷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거기서 이야기는 끝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우리한테 너 큰아들 바치라고, 네 큰딸 바치라고 안 하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뭐냐면 가장 밑으로 내려서 그거 뭐 네 아들 바치라고 내가 안 할게, 네 딸 바치라고 내가 안 할게, 대신 서로 사랑해. 제가 최소한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그분께 받은 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린 것은 너무 초라한 거라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도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도리를 한 경우가 있고 도리를 못한 사람들로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있고 다른 사복음에서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꽃 5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최소 몇 명이 5,000명이 그 떡을, 기적을 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거는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신 빵가게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육신의 떡을 먹어서 힘을 얻어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되는 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 생명의 떡으로 구약시대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와서 내가 너희들의 먹이가 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으로 온 자야. 그 설교가 본격적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기 예수님이 딴소리 하지 말고 빵이나 주시오, 빵이나. 아이고 그런 깊은 소리 난 잘 모르고 빵이나 달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에게 물어요. 저는 그 기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진짜 점이 와요.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하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중에서 베드로가 그래도 체면 치리를 해요.
뭐라 그러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오병의 기적이 무슨 딴 따라가 보여주는 쇼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뭐 입장권 타고 들어가면 돈만 원 주면 보는 영화나 같은 것입니까? 엄청난 역사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 은혜를 제가 입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예의가 도리가 뭐냐면 아유 맞습니다. 저 생명의 떡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주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될 테니까 너 나한테 생명의 떡이 되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 너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거기에서 너 도리를 최소한의 도리를 접어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성탄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랑에서 왔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에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성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그 사랑과 맞춰가는 게 성탄을 기다린 것 아니겠어요? 물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심지어는 억울하기도까지. 내가 이렇게 보면 아유 저분이 참 억울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사랑으로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최소한의 영적인 도리를 가지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것은 받으실 분이 좋아하는 걸 대접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선물은 내가 주기 좋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받을 분이 받기 좋은 걸 드리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의 가장 큰 사랑이 큰 선물이 뭘까? 예수님의 성탄은 계획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이 계속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그분을 다시 만난다고 할 때 아니면 그분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닮아간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성탄 추리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캐롤을 부르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성탄절이 서로 사랑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 그 사랑의 수준을 맞춰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사랑이라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 결단이지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